할렐루야.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참 잘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각출나게 참 열심히 연주자로서는 최고점을 달리는 사람입니다. 관객들이 그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으려고 가는데, 근데 세계의 최고인 사람들만 모여가 오케스트라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최고는 어떻죠? 일단 나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지휘자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나를 나타날 때는 내가 조금이라도 튀어 보여야 됩니다. 관객들이 연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지? 어떻게? 개개인이 마음을 내려놓고 개개인이 생각을 바꾸고 개개인이 연합할 때 오케스트라에서 나오는 소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소리보다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찬양이, 고백이 참 아름답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불화음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왜 아멘을 힘차게 해주셔야 되는 줄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힘을 주는 거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함께 저도 여러분하고 뭐 할 때 아멘을 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올라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요. 근데 여러분, 또 때로는요, 목회자가 설교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연합한 사람들이 함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들어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이 쓰여진 이유로 다 동일합니다.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틀려질 수 있겠죠. 우리에게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셔야 됩니다. 갈급하지 않으면 느슨해집니다. 느슨하면 주저앉습니다. 주저앉으면요, 다른 세상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실 시편 말씀,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늘 우리가 연합해야 되고, 그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영광이 온다는 것. 말씀은 잘 아는데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가 때론 되게 힘듭니다. 이 본문을 보면요, 이 배경, 다윗이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둘째 왕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때로는 다윗으로도 보죠.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고 나서 이스라엘은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애써 힘을 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쫓아다니고 몇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기에 있던 관료들, 다윗을 죽이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우리 생각이 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정치적인 보복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정치적인 보복을 하지 않고 숙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오늘 이 시편 133편을 쓴 것은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화합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이 분열되지 않고 연합됐을 때 저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영혼이 마르지 않은 그 생수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 중에 최고 큰 복은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면 우리가 볼 때 이 본문의 말씀, 잘하고 있어서 아니요,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 안에 있던 10년 가운데 있던 문제들을 나타내고 그것을 하나님 중심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라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은 분들이 태어날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다. 그래서 함께라는 개념, 연합이라는 개념을 되게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성경의 인류는요, 혼자 아니 둘로 함께였습니다. 처음 인류에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든 첫사람은 아담이지만요,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와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이라고 하죠.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배우자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는요,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옛뱀 마귀가 잘 있는 에덴에서 모든 것을 치리하고 행복한 그들에게 어떻게 속삭이죠. 조용히 다가와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리가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것에 멀어지는 것을 속삭일 때 주저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늘 죄와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은 나 혼자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네가 잘해야 돼. 너만 잘하면 돼. 네가 잘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너 낙후되면 안 돼. 도태되면 안 돼. 함께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함께라는 것보다는요, 늘 너만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하와가 주저앉을 수 있었던 것, 하와뿐만 아닙니다. 아담이 함께 주저앉았었던 이유는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함께를 무너뜨리는 것, 연합을 무너뜨리는 것은요, 각 사람에게 들어와 있는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게 되죠.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때 역사적인 사실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과거로 증명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저는 하나를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계 어떤 신화도 어떤 거 보면요, 창세기와 비슷한 거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죄로 구원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이란 말은 성경 위에는 없습니다. 인간이 왜 죽었냐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연합에서 떨어져 나가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런데 혼자가 아닌 하나님 손을 꼭꼭 잡고 있을 때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의 삶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사고,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은요, 모든 것들이 나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중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중심, 자기 중심에 살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하게 변화된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많은 이들, 혼자가 아닌 예수님 당신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이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죠. 예수님 자체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그 구원자가 오셔서
인류를 섬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던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 가운데 푹 빠지게 되면요,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예수님과의 삶은 함께하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는 거구나.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거구나. 죄를 나눠주는 것은요, 영원한 형벌에 달려가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퍼붓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걸어가게 하는 것은요, 그들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도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첫 주, 둘째 주 계속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제가 다음 주까지도 할 예정입니다. 또 모르죠, 다음 주는 어찌 될지는. 안디옥 교회를 계속해서 유심히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요, 안디옥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지 않습니까? 안디옥에 있을 때 사랑을 실천했죠. 그곳에서 진리가 빛이 났죠. 오늘은 안디옥에서 나타난 일은요, 혼자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것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틀린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은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우상은 입을 다물고 아무 대꾸도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대화하십니다. 출애굽기 모세에게도 내가 너와 대화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화하신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그냥 계셨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고 죽으신 그 이후에, 일단 로마 병사에 잡혀간 이후에 자신의 삶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 그 순간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어떤 말을 합니까?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 가슴이 뜨거워지더란 걸 느꼈다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자입니다. 혼자 걸어갈 때는 인생의 역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을 힘을 다해서 살면 사라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자살을 했을까?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여러분과 틀리게 혼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동행하는 것은 마귀거든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도 우리의 삶을 죽음으로 내몰게 하고 비관으로 내몰게 하고 인생을요, 아무 희망이 없고 꿈도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합니다. 우울증이 있고 혼자서 힘든 사람이 있으면요, 가서 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거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와서 그럽니다. 돈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삶에 낙이 없어요. 왜 낙이 없을까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니면 마귀와 누구와 함께 걸어가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면요, 예수님이 귀에 대고 우리 마음에 대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귀는 다른 말 안 합니다. 스스로가 느껴서 그냥 죽어라. 마귀한테 실리면 하는 말이 죽어라, 이 단어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안디옥에서 있던 그들이요, 마귀에게 가서 쾌락은 좋습니다. 마귀가요, 아무리 마귀에게 대답을 해도 돌아오는 것은요, 여사제들의 말뿐이지 마귀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셨지 않습니까? 가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도 둘둘둘 보내지만요, 너희 안에 내가 있다고,
내 안에 너희가 있다고? 다른 말로 너가 나를 본 거로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세계 나라 중에 가장 독특한 나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나라와는 좀 틀립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야곱의 자손들 12지파.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또 구성원이 다 누굽니까? 그냥 야곱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입니다. 근데 세계 어느 나라가도 그 한민족으로 끝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독일을, 스위스를 아리안족이라고 하는데 한민족으로 나라가 구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거기만 독특하게 한민족으로 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그들의 욕심과 탐욕에 더 젖어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은 뭡니까? 선택받은 민족은 오직 우리밖에 없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자녀들 중에도 잘못된 자녀는 아니다.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그 많은 것들이 즐거운 것,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다 주는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라스베가스를 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했습니까?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갔습니다. 얼마나 즐겁게 했습니까? 행복하게 했습니까? 돌아가는 길은 어떻죠? 다 허무합니다. 다 피곤합니다. 라스베가스에서 어떤 사람이 잭발터지가 수천억을 가졌습니다. 그 기쁨 하루밖에 안 갑니다. 그 다음 날 가면 또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마귀하고 함께 걸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예배로 제사로 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발걸음은요, 가볍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다 가면요, 어떤 마음이냐, 아휴, 오늘 또 그래 참석했다, 됐다. 이거 갈 때도 찝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니까 내가 함께 걸어가니까 내가 위로되고 홀로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골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뭐라 합니까? 나에게 대답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믿지 않더라고요. 왜 못 믿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안디옥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 않습니까?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누구하고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몸된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상젤리가 달리고 건박이 치르고 다 있어도요, 여러분이 없다면요, 그냥 건물입니다. 건물.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에클레시아, 여러분 거룩한 성전이 없으면 여러분이 있을 때 이곳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없을 때는요,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임재하십니까? 여러분이 없을 때 임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지키십니까?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죠.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 것처럼요, 이 세상의 우상들처럼 그곳에 있는 거기 가야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 쾌락과 즐거움이 그들을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고요, 그들 삶에 큰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잔 거. 제가 20대에서 30대 제 지나간 추억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은 20대, 30대에 무슨 추억이 남아있습니까? 거의 안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가까운 윤여아 근사님 20대, 30대 하면 뭐가 기억이 나죠? 수련회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20, 30대 하면 뭘 나오냐면요. 40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내일도 마시고 계속 그 인생 살았습니다. 돌아서니까 뭐라고요? 주님 볼 날이 날로 가까워왔네요. 마귀는 세월을 신속하게 가게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요, 동일하게 말한 거 있습니다. 주님,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나는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 안 한 사람들은요,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물어봅니다. 니 곧 죽는데. 세상 사람들 40 넘은 사람한테 다 내가 꼭 니 초상 치러주고 갈게. 무조건 다 요구합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내일 주님 만나러 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만나러 가십니다 했더만 우리 한 사람은 대답도 안 하고 멍이네. 주님 만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데가 거기였으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진짜인가 가짜인가 못 가면 어쩌지? 탈락하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머리 둘 달린 아이가 있는데 머리 둘 달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한 사람으로 봐야 할지 두 사람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서 큰 논쟁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둘이 달렸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한 사람. 자,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고통을 느끼며 비명을 지르면 그들은 한 사람이겠죠. 이 애를 놓은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이 맞다는 것은 형제란 타인이 아니라 고통과 기쁨을 고스란히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세상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 생겼습니다. 한 마음이 어떨까요? 아픈 분도 있지만요. 대부분 그럽니다. 내가 그래서 저런 거 안 먹고 내가 그래서 저거 안 하고 내가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가. 세상 사람들은 시기 질투가 난말하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부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오지랖이 되게 커졌는데 여러분들의 아픔이 곧 나에게 아픔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의 아픔은 여러분의 아픔으로 끝나야 되는데 제 아픔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더라고요. 잠언에 여러분 백발의 노인의 경륜을 배우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동행하는 자녀들은요. 삶에서 예수님을 본인들이 느꼈던 걸 가르쳐야 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교회에 앉아 있는 거요? 전도하는 거요? 하나님과 가장 큰 동행은 뭐죠? 그 삶을 내가 살아드리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 그냥 그리스도인에서 우리는 늘 끝나더라고요. 그들 안에서요, 공동체 안에서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서로 떡을 나누고 식찬을 나누고 서로 함께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겠죠. 그들의 사랑의 모습들이 보였겠죠. 그들의 섬김의 모습이 타인들 눈에 비춰졌겠죠.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들, 형제라고 손을 잡는데 그전에는 흑색, 까만색, 노란색 형제라고 안 하던 그들이 손에 손을 잡고 다 형제라면서 함께 걸어가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네로의 박해 때 유대인만 죽었습니까? 헬라인만 죽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함께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아니요, 나는 헬라인이니까 살려주세요. 아니요, 나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살려주세요. 그들에게 공통되게 물어본 건 딱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들 자녀냐고. 예, 함께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걸어간다는 건 단순한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우리 형제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부부 가운데도요, 중간에 예수님이 끼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됩니다. 자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과 엄마와 아들, 딸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부모는 늘 자식을 나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도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70년도, 60년도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아오던 부모님들의 모든 욕심은 딱 하나입니다. 내 자식은 고생하지 말고 좋은 대학 나오고 잘 살아라. 그 결과가 개인주의를 만들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인자가 섬기는 걸 하라고 하셨죠. 그것을 하시겠다고 오셔서 그대로 하셨습니다. 안디옥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집안에서 부리던 노예나 다른 이들에게 차별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에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살면서 여러분, 오늘날은 보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중보기도를 같이 합시다고 하면요, 기도 제목 내놓을까요? 안 내놓습니다. 왜 못 내놓을까요? 그게 꼭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에 대해서 상처가 될까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시고 하는 것, 근데 그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 걸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인 건 나중에 하나님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약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이후에 르비돈 골짜기에서 아말렉 군대하고 만납니다. 늘 우리는 생각하죠.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기 위해 손을 들면 이기고 지고, 그것만의 문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좀 더 깊이 보면요, 아말렉이 왜 르비딘 골짜기에 왔을까요? 옛 에서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열장을 내렸다는 거 어렴풋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들 뒤에 그 아말렉에게 가장 매력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 이유는요, 그들이 놓을 때 금과 보석을 받아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들은 어떤 부대입니까? 허수아비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노예 군단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하필이면 르비딘 골짜기를 선택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들이 숫자가 적어서 했을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연합할 줄 모릅니다. 싸움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사고에서 개인적인 삶을 살아오던 그들입니다. 우리 300 영화 보면 좁은 길에서 많은 사람 대할 때 싸움하기가 편하죠. 이들은 처음부터 전쟁을 배워왔던 자들입니다. 수월하게 이겨서 100% 자신감을 가지고 그곳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영원히 몰살시키라는 것은요, 큰 대로에서 했다면요, 빠져나갈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근데 골짜기는요, 절대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말렉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게 하는 목적 아래 그곳에 모인 겁니다. 아말렉하고 했던 이 르비딤 골짜기를 가봤는데 그 골짜기 높이가 산꼭대기라고 성경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우리 4층 건물 이 높이밖에 안 됩니다. 이 높이밖에 안 돼서 보면요, 골짜기를 해봐야 답입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에게는 올라가라 하시면서 성경에서 놓치시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전쟁은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처음에는 모세 들 때 이들이 연합, 아니요, 이 전쟁 자체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모든 걸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예가 애굽에 넣을 때 총칼을 가져왔을까요? 칼 가져왔을까요? 장금이 있었을까요? 창이 있을까요? 근데 아말렉이 갑자기 전진해 온대요. 언제 만들어요? 뭐 대장간이 있어야 칼을 만든지 뭘 만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말렉은 준비된 군사들입니다. 활도 있을 수 있고 칼도 있을 수 있고 다 모든 게 준비되고 가법 있는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들입니다. 이 전쟁에 하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이 절대절명 너희들이 전혀 이길 수 없지만 나와 걸어갈 때 내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여호와를 보라고 했던 이유가요, 모세가 어떤 말합니까? 모세는 인간이죠. 힘이 없죠. 나이가 들었죠. 근데 장정가 대놓고 모세가 갑자기 꼭대기에서 앉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모세가 걸어오면서 앉았다는 소리가 없어요. 거기서는 왜 그랬을까요? 추론해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걸어가면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한다고. 오늘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구원을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굴 보고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이 안 좋아해, 우리 말이고요. 이렇든 저렇든 모든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판단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가십니다. 학복이 틀려가 요즘 연예인들 사이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일 딱 한 가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요, 죄인이든지 어떤 자든지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인범이 예수님 앞에 용서를 받더라도 그 영혼이 용서받는 거지, 육체적인 죄값은 그가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예수님하고 우리가 걸어가니까 육체적인 이것도 제사함을 받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에 대한 죄값은 반드시 자기의 죄값은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이제 누가 책임지시겠다고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날마다 합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면 뭔 일이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요? 함께 하지 않으면 못 이겨나가니까요. 성도들끼리 기도해 주세요. 함께 해야 우리는 이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둘 이상 부른 곳에 성령 임재하시겠다는 말 다르게 생각하면, 너희들과 하지만 너희들이 연합할 때, 믿음의 상격절로 나를 부를 때 내 뜻 강력하게 너희들에게 빨리 응답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 한두 명은 이야기했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사기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같이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고 함께 하는데 그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축복된 삶이,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저와 여러분 영원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할 때 많이 웃지 않습니까? 왜 웃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아니십니까? 이게 왜 우리는 혼돈이 오냐면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하고 나하고 집에 가면 안 볼 건데 천국을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동반자지 않습니까? 천국을 자신 안 하면 영원한 동반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듯이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에서 사랑과 성김과 그 실천과 삶을 통하여서 진리 되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인생의 반전이 생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보면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연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고 임재 장소 온 이후에 우리의 소망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너와 나는 가족이고 너와 나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녀들이다. 옛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연합해서 함께 걸어가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을 너 나 분리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받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은 개개인의 신앙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는 있지만요, 모든 백성들에게 크고 작음 없이 예수님을 섬김에 따라온 자에게 동일의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걸어가야 넘어진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우죠. 주저앉은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우죠. 불안한 자가 있으면 이렇게 세우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된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